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보내고 또 연휴를 보내고 오다 보니 또 이모저모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놓고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먹으려고 싸우고 이제 숨겨두고 있었는데 혹시 뺏어갈까 숨겨두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바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다 내놓자 하고 꺼냈더니 그래서 꺼냈고 먹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또 주어지는 교훈이 있죠. 그러니 나 혼자 먹지 말고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주면서 끝내는 본문이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이 기적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요. 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보냈고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고 갔죠. 병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아라 하시더니 그 보리떡 5개, 우리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 문화로 보면 빵이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보았던 헤롯 왕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헤롯 스토리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다르죠. 헤롯의 생일 잔치였는데 거기서는 사람을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이죠.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야외 말씀 사경회가 쫙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 딱 끝나고 났더니 자 앉으세요 했더니 거기서 준비한 치킨을 딱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그런 시간이잖아요. 수련회 가면 말씀 딱 듣고 저녁에 배고픈데 치킨 하나 딱 먹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 헤롯 스토리를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왜 헤롯의 이야기가 거기 끼어 들어갔을까? 그냥 이것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요 바로 전 문맥에 해당되는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 스토리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 스토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임금과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나, 즉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추우신가요? 춥지 않으시죠? 이쪽 창가에 계신 분들이 춥지 않으시죠? 히터 좀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뒤에 리모컨이 있으니까요. 히터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큰 무리의 특징은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목자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말 그대로 짐승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목자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목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풍성한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에요. 이 목자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양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는 양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은 온순하고 사람들 말도 잘 따르고 순하고 그리고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그런 동물로 양을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장 듣기 싫은 욕이 뭐예요? 무슨 욕 듣기 싫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양 같은 놈,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양 같은 놈 말고 이런 양 같은 분하면 내가 양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물을 연상하면 이런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양 같은 놈 하면 아주 그 심한 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양은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 세고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고 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동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는 양을 잘 못 봤어요. 주변에서 양은 오로지 그림으로만 봤죠. 예수님이 딱 계시고 예수님 품에 어린 양 한 마리 딱 있고 뒤에 다른 양들이 쫙 따를 때 그 양들을 얼마나 예쁘게 그렸습니까? 특히 어린 양. 그래서 하얗고 순수하고.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양떼 복장, 양 먹이 주기 체험 뭐 이런 거를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은 그래도 양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먹이를 건져 줘보거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양의 실상을 정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깨끗한 이미지는 없어요. 양의 털이 길잖아요. 그 긴 털을 잘라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흙이 다 묻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어서 그 먼지가 이렇게 뭉쳐 있고 축 처져 있고 어떤 양은 눈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냄새 나고 깨끗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새끼 양한테 건초 좀 주려고 했더니 덩치 큰 놈이 와서 푹 밀어버리면서 자기가 다 뺏어 먹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양이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 세고 이렇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인지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죄인됨의 특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지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고 양에게는 바로 이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 이거는 버려진 아기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양을 키우는 뭐 그런 목자들이 아니니까 버려진 양이 어떠한 비참함을 가질까 이런 건 잘 연상이 되지 않지만 버려진 아기를 생각해 보면 엄마 없이 홀로 버려진 아기, 이 아기에는 끊임없이 엄마가 먹을 걸 챙겨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다 간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다 끊어진 혼자 남겨진 아기. 우린 이런 아기를 보면 비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뭐 영혼이 뭐 머리에 있나 아니면 가슴에 있나 마음에 있나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제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영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에 깊은 감동이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이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왜 우리 가끔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막 장이 꼬이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우리로 치면 그런 걸까요? 이 마음이 끊어진다?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 영혼의 고통, 그 내면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그냥 단지 뭐 질병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아파서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내면과 영혼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왕이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 여러 차례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그 목자 없는 양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는 참된 임금이 없는, 참된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왕이 나오고 있어요. 헤롯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뭐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삼고 있지 않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황제도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과 인도, 돌봄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 진정한 목자가 없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나온 그 무리들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급하게 필요한 것?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먼저 뭔가 이들이 먹을 게 필요하구나, 돈을 줘야 되겠구나, 이들이 병 고침이 필요하구나,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아예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고 그 동의합니다. 돈만 있으면 난 무슨 일이 뭐 생겨도 상관없어 그러지 않고 우린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 이걸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뭐 단순히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내면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도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자, 목자 없는 거. 엄마 잃어버린 아기. 이거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운명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 양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셨냐면 빵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빵이 우리는 또 빵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성경이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떡이든 빵이든 우리는 그냥 간식거리 정도로 생각하죠. 오늘 배가 고프고 출출한데 빵 하나 사 먹어볼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빵은 그냥 내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간식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없으면 죽는 그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 없는 너희들 이걸 보면서
너희들의 참된 목자, 즉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라.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또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니까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곧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생명은 사라집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어있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뭐 노래 가사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생명이 걸린 고백이에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을 떠나는데 사람들이 뭐 모든 고을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알아보고 모든 고을로 이제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들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도보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갔는데 배 타고 오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거기 도착한 거예요. 한강에 이렇게 유람선이나 뭐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저 배 좀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당연히 배가 더 빠르죠, 걷는 것보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가네?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슬슬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만나보자. 저 예수님이 오늘도 뭘 하시나 한번 보자 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들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른 걸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이들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셨으니 그걸 보고 예수님이 오늘도 그런 기적을 행하나 표적을 행하나 하고 따라온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뭐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또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이 정세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참된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날이 저물어요. 빈들이에요. 그러니 뭐 무슨 나무 열매들이 많아서 자 우리 이거 출출한데 하나 따먹고 우리 다시 말씀드립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0명씩 앉으래요. 100명씩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50명씩 100명씩. 그랬더니 빵을 주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야, 정말 가르침이 다르구나. 앉아 50명씩 앉아 100명씩 앉아. 자 이제 저녁 식사입니다 하고 앉았는데 어디선가 빵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자 남자만 5,000명인데 이 5,000명이 먹을 빵, 자 한 명에 한 개씩만 주더라도 5,000개잖아요. 그럼 그 5,000개 빵을 어디다 두고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모였을 때 예수님 여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느 한 곳은 식량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 수레를 끌고 뭐 빵 5,000개만 해도 뭐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날라가지고 보면서 야, 저기 저 창고에 우리가 먹을 음식이 들어있나? 저기서 우리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눠줄 때 저기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앉아 하더니 바구니에서 막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거죠. 50명씩 앉으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못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이들에게도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희망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무슨 희망이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꿈틀꿈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멀리서만 듣기만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자기를 목자로 삼아서 살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구해줄 정말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걸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이 그들이 찾고 있었던 왕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찾고 있는 목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은 로마와 싸워서 우리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나라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굉장한 그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36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 그 AD 한 30년 가까이 올 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나라를 못 세우고 있으니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임금도 없이 그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 마음속에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겠습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분이 딱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이제 다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만 좀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하는 게, 그 당시 숫자를 셀 때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으니 남자만 숫자를 셌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뭐 15,000명, 2만 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이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만 5,000명, 정확히 따지면 아마 뭐 한 2만 명도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남자만 모였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남자만 모였다. 지금 이 모임은 남자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5,000명을 5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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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을 지어서 앉힙니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50명씩 50명씩 또는 100명씩 100명씩 딱 무리를 지어서 딱딱 앉아요. 뭐가 연상이 되죠? 마치 군대 훈련소 같지 않아요? 소대, 중대 이렇게 딱 편성해가지고 남자 5,000명 딱. 그래서 여기 이제 때로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았다고 하는데 이걸 꼭 군사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 유대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반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원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5,000명을 모아서 남자들 5,000명을 모아서 50명씩 떼를 지어서 편성을 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로마를 제압할 사람을 또는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드디어 이분이 이 나사렛에서 온 이분이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던 이분이 이제 사람을 모으는구나. 5,000명이나 여기 모였구나. 자, 그럼 이들과 함께 나가면 로마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정치적 메시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이분을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 있어. 우리 민족을 세울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더 확신을 주는 일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냥 50명, 100명씩 딱 앉아가지고 뭘 하나 기대했더니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했던 말, 설교 중에 이런 말 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그걸 한번 나의 인생에 한번 저기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는 모임이 아니라 앉으세요 했더니 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 있지도 않았던 빵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5천 명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수만 명, 뭐 수백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뭐 군대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군인들이 그 원정을 떠날 때 내가 뭐 1년치 먹을 식량을 배낭에 다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기 들고 가고 이들을 먹일 건 뒤에서 온단 말이에요. 후방 보급 부대가 이들에게 먹을 걸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복음로 끊는 것이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장이 돼서 간다? 그러면 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빵 가져와. 그리고 기도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먹어요. 배가 불러요. 근데 남았어요. 그거 잘 보관해도 내일 이걸로 또 먹을 거니까 다음날 또 그 빵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관점에서 보아도 충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걸 꼭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어쨌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항상 내거는 건 첫 번째가 경제 살리기잖아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뭐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였다고 하는데 뭐 거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성장할 가능성도 뭐 전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100개 문 닫는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에서 봤던 것이 자영업자가 4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열었는데 4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대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다. 우리 왕이, 우리 지도자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로마를 이길 수도 있고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임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준 빵을 먹고 나서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기로 한 그 선지자야.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분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신을 찾는다거나 뭐 어떠한 종교를 갖는다거나 뭐 어떠한 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보다 능력이 더 있는 존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답을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정해 놓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뭐 가게를 하나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공실이 많잖아요. 그럼 뭐 그냥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알아보잖아요. 이게 임대료가 얼마고, 뭐 그다음 여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고, 뭐 얼마나 매출이 나올 것 같으며, 뭐 여기에서 이제 임대료, 인건비, 뭐 재료비 이런 거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얼마의 하루 매출이 나와야 될 거고, 이런 걸 다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월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기도를 다 바꿔야 되겠네. 전 이제 정하지 않겠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뭐 하나님 될 대로 되십시오.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도 있고 정말 바라는 바도 있고 원하는 바도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것이 꼭 정답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일을 하시면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생각에 그래 월 1,000만 원만 매출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적은 것 같다. 월 1,000만 원이면 하루에 1,0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좀 크게 하루에 1,000만 원을 벌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2,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어떻게 2,000만 원씩이나 주세요. 다음부터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내가 정해놓은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보다 더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신단 말이죠. 뭐 눈에 보이는 걸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더 큰 것이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했지만 이들은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돼서 이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건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진짜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빼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그러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신념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 신념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믿어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또 우리도 수근하는 거죠. 수근수근하는 거죠. 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그렇지만 내 신념, 내가 정해놓은 거, 그걸 이루어내는 통로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더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념, 그 확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린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생각, 내가 정해놓은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기적의 빵을 받아 먹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기적의 빵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적의 빵을 주셨지만 내일은 우리가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병을 고쳐주셨지만 내일은 또 다른 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병에 안 걸렸을까요? 그들은 죽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 지나서 또 병에 걸리고 결국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지만 또 내일 나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내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로마와 싸워야지. 빵을 이렇게 제공해줘. 이분은 아주 훌륭한 메시아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그 틀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그 시도를 아시니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이렇게 해도 이들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오면서 뭐 이런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행하셨으면 매일매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때 하셨으면 지금도 하셔야지. 왜 지금은 안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로마와 싸울 그런 정치적 그런 거 전혀 없으신데 왜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희망이나 부풀어주는 그 헛된 기대감을 부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실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있었고, 아마 제자들도 아까 먹을 겨를이 없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왔으니 이들도 아마 먹지 못한 것 같죠. 자, 그렇게 여쭤봤을 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답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빈들에서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아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빗소만 교회에 남자만 5천 명이 나온 거예요. 놀랍죠? 여기 뭐 50명 뭐 우리 다 합치면 뭐 그렇게 된다. 5천 명이면 몇 배입니까? 왔어요. 5천 명이 막 들어찼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사님 여기 이분들 그래도 밥을 줘야죠. 근데 저희 준비한 거는 50인분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5천 명 먹이고 돌려야지 다음 주에도 또 올 거 아니에요. 자, 빨리 지금 전화해서 5천인분 빨리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뭐 다 동원해 보십시오. 5천인분이 지금 30분 안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당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돈이 없잖아요. 제가 5천 명 먹여야죠 다음 주에. 오는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도 이렇게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를 주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2,000원 주기엔 또 너무 약소하니까 그래 한 명당 5,000원을 치고 5,000인분을 준비해보자 하면 5,000원씩 5,000인분이면 2,5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요즘 하루 품삯을 다 직종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냥 한 15만 원 정도로 또 계산을 해봤어요. 15만 원씩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대략 떨어지잖아요. 지금 5천 명 한 6천 원 정도 줄 수 있으려나? 그래서 대략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200데나리온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 이 말을 했던가? 그러니 그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문제는 있으면 뭐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떡 5개, 자 이제 빵이죠. 여기 사람들은 빵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빵이 무슨 이 집채만한 빵이고 물고기는 고래만은 그래야 5천 명이 뜯어먹는 그게 아니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거니까 작은 빵 5개겠죠.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래도 역시 예수님은 지혜롭다. 그래 사람들이 뭔가 있을 테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먹어보도록 해보자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 그 5천 명 중에 아무도 음식을 안 가져오고 이 어린애 하나만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이때 제자들은 뭘 볼까요?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빵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왔으면 그거 먹이면 되겠다 했는데 사람은 5천 명인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인 거예요. 현실이 이제 정확하게 보여진 거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명하십니다. 자,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아마 이때가 빈들이지만 봄철이었을 거라고 해요. 아직 푸른 잔디가 남아있는 그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쫙 앉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빵을 받은 겁니까? 제자들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각자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빵을 5,000개가 넘게 만드실 수 있었을까? 물고기를 어떻게 이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마리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 그런 방법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게 좀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은 그런 게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갈 때 새끼를 낳고 가더라.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가니까 여기 또 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고래였나? 왜 새끼를 낳죠? 알을 낳아야지. 그 뭐 빵이 그럼 이렇게 딱 주면 이렇게 뭔가 마법의 빵처럼 딱 주면 여기 또 하나 생기고 주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럼 뭐 그럼 마술입니까? 마법입니까? 그런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자 여기 빵이 있죠. 자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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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이 일일이 5,000명을 찾아가면서 그 기적의 빵을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이 기적의 빵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자 12명 모여봐. 자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제자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겠습니까? 빵 5개로 12명한테 나눠주려면 몇 조각으로 쪼개야 될까요? 이 계산도 잘 안 돼요. 이게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고기를 몇 조각으로 쪼개야 될까요? 뭐 머리 쪽, 꼬리 쪽 뭐 이렇게 잘라야 됩니까? 그래서 12조각을 나눠서 각자가 12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가지고 5,000명인데 한 명이 몇 명씩 또 받아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네요. 그 사람들 어떻게 줄 겁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받은 건 뭐예요? 기적의 빵인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아서 가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엔 이럴 것 같았거든요.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눠줬어요. 바구니가 비죠. 그럼 또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다 떨어졌으면 그럼 예수님 또 줘서 또 받아가지고 또 가서 막 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또 저까지 갔다 다시 왔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무슨 결론에 이르렀냐면 아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나누어 줬을 때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이.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적의 빵을 받은 거죠. 그럼 제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 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면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물질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로 뭘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건강을 받았습니까? 그럼 또 건강한 몸으로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재능들을 또 각자에게 또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재능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뗀 떡과 그걸 받아서 가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쉬워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저 사람은 그래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저 사람은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애들도 말 잘 듣고 저런 사람은 할만해. 그러나 나는 없어요. 그러니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 이걸로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교회에서는 자꾸 뭘 하라고 하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직 20대밖에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당장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 나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럼 30대가 됐어요. 그럼 30대가 되면 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취업을 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해야지. 그러니까 30대 때 정말 일이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애를 낳았어요. 애를 하나 둘 낳았어요. 그 조그만 애들을 막 키우고 양육하고 육아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40대가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생기던가요? 애들 학원 보내야 돼요. 이제 애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몸도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죠.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50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50대 되면 뭔가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기셨어요? 물질적 여유도 생기셨어요? 대학에 보내야죠, 애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60대가 됐어요. 애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내 부모로서의 책임은 나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애를 봐달라고 데리고 오네요. 그리고 내 몸은 점점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70대가 됐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부족함,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손일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손인 나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거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거라.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데요. 그게 아니라 가서 주는 거예요. 그걸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신비로운 일을 행해라. 너희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해라. 신비로운 일들을 행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받았으니 그 비밀을 가서 선포해라. 가르쳐라. 그걸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재산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걸 정식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들려오는 그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나의 것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누는 것도 채우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죠.
너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나 혼자 알기 위해서 말씀 배운 겁니까? 혼자 알아서 뭐 하려고 말씀을 배웁니까? 뭐 신학 박사학위 따시려고요? 그럼 뭐 하려고요? 말씀을 주신 이유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다. 또는 뭐 소그룹 리더다. 아니면 내가 1:1 양육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일학교 교사가 3명의 아이를 맡았으면 1년 동안 그 3명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오늘 얘들이 막 회심하고 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또 새로운 해가 돼서 또 3명을 또 받았어요.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요. 벌써 몇 명이 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6명이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또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1명에서 3명, 6명, 10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아까 빵을 뭐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냥 뭐 음식, 간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벌써 3명, 6명, 10명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즉 이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앞에 헤롯 생일 잔치가 나왔잖아요. 아까 임금과 잔치 얘기했죠. 헤롯 임금과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요. 잔인한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잔치가 여기 열립니다. 그런데 저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주신 거예요. 여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찬 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6월절 성찬 때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떡을 떼어서 빵을 찢어서 먹어라. 나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채워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면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되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여기 없어요. 이들은 아담 이래로부터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진정한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그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를 먹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지금은 이 빵을 찢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죠.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떼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야 나도 이런 능력 있으면 좋겠다. 야 나도 배고픈데 우리 애들이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그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마라탕. 그래 기다려. 마라탕.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그 극심한 가뭄이 있고 가난한 시절에 과부를 찾아가고 뭐 했을 때 뭐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릇에 뭐 이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도 같이 굶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빵을 드렸어요. 예수님 그걸 받았죠. 그리고 그걸 떼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내 것을 더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끌어모으고 내 품에 끌어안고 있을 때 기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눌 때 그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 나도 그 기적의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이 기적의 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